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들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오니까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는 약간의 순교자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본 사람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으로 우리는 다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너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 하나만 나타나면 그 모든 재판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쌓인 현수막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꼭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사고 난 것을 보신 분 있으면 돈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지금 꼭 나타나 주시기 바라는 그런 애절함이 있듯이, 증인 하나가 이 모든 법정의 일들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제 증인의 삶을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졌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던지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리려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셨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셨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네. 사실은 사모님이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찬양도 하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단단히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마지막 찬양 때 하더라고. 오늘 아침까지는 굉장히 잘 불렀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저 목이 타네요. 보니까 물도 안 주고 목이 굉장히 탑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굉장히 큰데요. 울리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요 사실상 크게 울었던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사실상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큰형님이 이제 그랜버니에서 목회를 했었고 베들레헴 교회라고 했었는데 제가 형님 초청으로 베들레헴 교회에 이제 다음 후계자로 왔는데 교인이 한 두세 명뿐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목회를 한 1년 하다가 저도 감당을 잘 못해서 플로리다에 가서 목회하다가 이제 나중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올라왔을 때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고 싶어 했습니다. 막내 집에 계시고 싶어 해갖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손녀들이 어머니하고 너무 이렇게 노는 게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작심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한국 가서 이제 내 삶을 마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상황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서 가신다 그러니까 또 걱정도 됐는데 또 한국에 있는 형님이 계시니까 오케이 그래 어머니께서 옛날에 섬기던 교회 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서 이제 공항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공항에 모셔드리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타시고 안내하는 분한테 얘기해서 잘 좀 모셔달라고 연세가 많으니까 모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하시고 차를 타고 오면서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어머니 때문에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제 가면 이제 어머니는 못 보시겠구나. 연세가 많으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혹시 내가 한국에 가지 않으면 영영 못 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1시간 공항에서 집에까지 오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그립고 이제 못 볼 걸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가셨고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사셔갖고 100세를 넘으셔서 제가 몇 번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아픔은 잠시였었지만 그 은혜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그 은혜의 눈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에 생활하시면서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선교를 통해서 한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전 잘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 선교사님이 덜커덕 80세에 나는 선교지를 떠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가 세선월드 시니어 선교회 제가 사무장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선교지에 가서 그분을 버스에 태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는 일주일 지난 후에 저는 돌아왔고 그 선교사님이 버스를 타고 뒤로 가는 동안에 저는 그 또 버스 뒤를 바라보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저 선교사님도 마지막 거기서 지내셔야 될 텐데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고 둘이 갔었으니까 저 혼자 돌아올 때 굉장히 또 비행기 안에서부터 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밀림에다 뭘 할까 이거 생각이 나겠어.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는 농장을 만들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이 바나나 농장도 이거 만든 거잖아요. 박모세 선교사는 시니어들이 은퇴 후 장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니어 하우스를 만들어 타운을 조성하였고, 바로 가까이 시니어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한 산책로를 만들어 찬양과 묵상의 길을 다듬었다. 장기 선교사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박모세 선교사. 그는 이곳 베이스에서 매년 열리는 시니어 선교학교를 찾는 시니어들에게도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을 같이 나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에 세 가지의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러한 세 가지의 커다란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경위는 그동안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해나가면서 3차 전도의 마지막 때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베소의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그 항구 쪽에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님들, 에베소 아시는 분들을 잠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같이 당신들의 교회가 어떠하고 앞으로 교회의 삶이 당신들한테 주어지는 복음의 사역이 어떠한 건지를 얘기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과 거기 있던 분들이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언자가 꿈을 꾸고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당신이 들어가면 붙들려서 나중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애절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못 들어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한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단단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이 나와 있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고백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표까지 있으면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핵심 가치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대한 이 분명한 바울 사도의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내 목숨을 던졌다라고 하면서 달려갈 것을 단호하게 하고 바울 사도는 떠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잡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가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기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사도행전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전달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우리나라의 귀한 장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관은 박문수 장관이라고 임금한테 특명을 받아가지고 오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각 곳에 그 전달하는 그 곳곳마다 그 암행어사 임금의 의도와 임금의 생각을 다 전했듯이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의 암행어사의 마패를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을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도망가면 총알이 뒤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맞춘다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총이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가는데 이 비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도망다니는 분들은 총알이 이 악한 마귀가 총을 우리에게 쏘면 뒤로 가다가도 이렇게 맞춘다는 그런 군대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선교사님이 떠났던 것을 제가 보고서 제가 제자지요. 그분이 선교 먼저 하셨고 그분이 또 그 길을 어떻게 선교하는 것인지를 보여줬고 저는 미국의 시니어 선교를 하면서 아주 여러 번 도미니카 또 과타말라, 멕시코 다양하게 거의 남미 쪽에는 다 선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은혜는 남미 갔더니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올라 하나만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단어가 안 나와. 부에노스 디아스 그거 하나. 디오스 데 아마 이티에는 운플랑 마라비오소. 이거 이제 한 번 외웠던 것이 이제 많이 써먹겠지만 하나님은 당신한테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몇 마디만 하면 입이 탁 닫혀요. 그분하고 같이 갔을 때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물을 얘기하니까 물은 이제 아구아라고 하도 여기 스페니쉬들하고 같이 뭐 하다 보니까 아구아라는데 뜨거운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뜨거운 게 뭔지 알아야지. 딱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지막 30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안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제가 굉장히 애절하게 느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얘기 안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저거는 바로 제가 인디안 선교를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해외 나가면 참 비행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인디안 선교를 한번 생각하고 인디안 선교도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이거 안 되나 본데. 네. 네.
혹시 지금 저기에 써 있는 것 중에 하나 아시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AH1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게 일본에 있는 글자로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AH1. 저기 일본 가운데 보면 AH1이 있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AH1이 저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방향에 AH6가 써 있습니다. AH1이 있고 AH6가 있는데 이게 무슨 도로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저렇게 잘 아시는 분. AH1은 아시아 하이웨이 넘버 1입니다. 이 도로가 또 넘겨주시면, 네, 나중에 설명할게요. 저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쭉쭉. 제가 북방 선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복을 전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모시고 가면서 거기 전달하는 지역들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의 교회의 은혜를 받는 분들은 그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발전이 되기 시작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한국이 체험했듯이 바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회에 안 갈 수 없는 그러한 끈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이 있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끌어들여가서 그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모세를 그 40년 동안의 그 일들을 통해서 끌어온 모습을 봅니다. 또 부득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자기 가정에 화려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끌어들여서 어렵지만 난관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바로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제가 결단하였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도 그 사명을 따라 부르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갈 데가 없었고, 세 번째는 저희 아내도 미국에서 선생님 하다 보니까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가서 모든 치료를 받는 보험이 있고, 은퇴라든지 여러 가지 돈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우리 자녀들이 집들을 다 사게 됐고, 그 집들을 산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이제 믿음의 성숙함들이 다 생겨서 이제는 됐다라고 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저렇게 교제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남아 전체를 제가 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동남아는 일본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전체를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품을 수 있는 곳을 일정하게 한번 정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북한이었었고, 북한은 지금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린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들어 러시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중국, 이 세 나라를 타켓으로 해가지고서 이 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열리는 날에 바로 땡 순간 하나님이 계획한 라인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저는 원산으로 뛰어가려고 지금 마음에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넘기면 북방 선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북한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때가 바로 곧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정말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풍요로운 일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사실상 그들이 풍요부터 알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들을 지금부터 교육시키고 그들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의 일꾼들로 되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동안 죽는 고생 다 했는데 그것이 복음의 역사로 세계를 향하여 어느 지역이든지 이제는 저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이상 더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도 그분들은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자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해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타겟은 북방 선교의 타겟은 몽골, 러시아, 바로 중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래 아까 그래서 나왔는데 그 다시 넘겨주시면 아까 봤으니까 이것이 AH1 1번 AH6는 사실상 1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1959년 제 나이가 58년도인데 제 태어난 다음 해에 이것은 모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AH1은 사실상 밑으로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를 전부 걸쳐가지고 불가리아 국경을 걸쳐 나중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비단길이 그쪽에 벌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H6는 바로 러시아를 걸쳐서 모스크바를 걸쳐서 저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벌써 다 1959년도에 체결이 돼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도로 다 끊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로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디서 막혔냐? 북한 땅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한에 있는 고속도로 팀들이 가면 일주일이면 다 깔 정도로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 딱 깔아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차를 가지고 저 모스크바를 걸쳐 유럽으로 갈 수 있고 저 아시아를 걸쳐서 저 중국을 걸쳐서 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길을 선점해야 되는데 저희 형님도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벤차를 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한의 모든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은퇴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저는 기대하는 것은 저희 형님을 태우고서 저 북방을 향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라인이 형성되는 저 북한 땅을 향해서 총 공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원하는 다음 넘겨주시면 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언어가 부족합니다. 미국 왔는데 미국말도 잘 못하지, 스페니쉬도 하는데 스페니쉬도 잘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말을 아주 보통 잘하게 해놓으시지 않았어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얘기하면 설득이 돼갖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은혜의 입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는 패닉 선교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침례교회에 최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젊은 날에 들어와가지고 캐나다 선교사였지만 젊은 날에 한국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은퇴하면서 이제 미국에 와서 계셨지만은 오늘 이 패닉 선교사의 처음 침례교회 첫 고장을 가서 제가 거기서 복음을 이제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태우고 제가 세선의 시니어 선교회 하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주소를 적어놓습니다. 북쪽에 어디였습니까? 근데 그 중에 큰 분은 황문교 황마티오 목사님인데 연세가 지금 94세십니다. 그 어르신이 나는 신우주 그 근처에 있는 용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바로 거기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부서졌는데 제가 분명하게 약속할 것은 하나님께서 라인을 끊어주시는 날 내가 그쪽으로 달려가서 교회를 제가 분명히 세울 거라고, 목사님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형님이 있습니다. 형님이 뒤늦게 연세 많으신 후에 선교사로 가셨다 중국 가가지고 모질게 힘들게
그 고문이라기보다도 고문이죠.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 추방됐는데 연변이었습니다. 연변 근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추방돼서 지금 플로리다 템파에 살고 있는데, 그 형님이 못한 그 일부분도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복음의 역사로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하게 저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이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센터를 50주년에 양양에다가 형님 교회 뚝섬 침례교회에서 양양에다가 센터라기보다도 조그만 집을 하나 사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저한테 저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살고서 제가 거기서 양양이 바로 북한까지 한 20분 30분이면 가니까 아주 그냥 원산까지는 1시간 내에 한 40분 정도 내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가 나의 정착지가 아닌가, 여기가 베이스 캠프 아닌가,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 곳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막 졸랐어요. 형님,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통과가 돼가지고 당신한테 그 교회를 이렇게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거기다가 북방선교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때를 향해서 제가 돌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주로 러시아에 다닌 선교사님 만나고 계속 만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 가서 뭘 막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략은 제가 세울 수 있겠다. 선교회를 제가 오랫동안 했었고 교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교회와 선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양양 선교사, 전략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가 오면은 참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 30년 동안 학교 선생을 하게 돼서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으니까, 그들을 영어권을 좋아하니까 영어권을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음악을 좀 하니까 음악을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운동을 지금도 축구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오픈시키고,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주셔야 될 것이 뭐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양양에 오시면, 양양의 설악산이 10분뿐이 안 걸립니다. 설악산도 구경할 수 있고, 양양에 오면 회식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음식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분만 가면 속초인데 횟감으로는 속초가 아주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 다음에 음식점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바로 해변가가 있어요. 양양에 서핑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서핑을 하는데 걔네들 붙잡아다가 센터에서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워 삶아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도 삼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없는 저입니다. 사실은 미국 목회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헨리 집사님도, 이렇게 사랑하는 헨리 집사님도 이렇게 만나서 늘 기도해 주고 있는데, 저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양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양이 좋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나는 양양에 가서 나는 양으로 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양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가요, 인구 분포가 불교가 35%고, 그 다음에 무교가 15%고, 45%가 기독교랍니다. 천주교가 합쳐서. 사실은 거기는 3.1운동 때 거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곳입니다. 유관순 거기 바로 같이 동기생이 양양에 와서 크게 했습니다. 거기가 고향이었고, 그래서 그 양양에 크리스찬들이 45%나 있습니다. 근데 뭘 전할 게 뭐 있냐 그러는데, 저는 양양에 훈련을 잘 시켜서 45%가 정말 크리스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저도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잘 안 넘겨주셨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 넘겨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자, 저기 보면 네, 북한이 타겟입니다. 제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교회들을 많이 세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훈련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가서 좀 이렇게 시정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 땅으로 진입할 수 있으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 가지고 저의 계획 한 장 넘기면 북한 선교에서 저의 사역은 선교 기관을 만들고 선교 학교를 운영하고 음악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교 센터를 바로 설립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장면에 넘기면 제가 원하는 것은 북한, 잘 안 보이지만 러시아, 중국, 몽골 다 양양 북방 선교의 한 포커스,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니어 선교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그분들한테 원했던 것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높은 어디죠? 히말라야 산 올라가려면 그 밑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올라갔다간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이스 캠프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아까 찬양할 때 저도 은혜 받은 찬양을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얘기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저기서 뒤에서 손에서 흔들면서 끝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찬양을 복음성을 배우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왜 미국에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던지 몰라요. 이 힘들었던 과정들을 광야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같이 은혜 받으면서 같이 기회 되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약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거친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